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해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니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려시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앗 백성과 반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요즘 한창 커가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이 기쁨도 있지만 또한 근심도 같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공부도 공부이지만 이 부모의 눈으로 볼 때 이 아이의 생활 습관이 엉망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모르게 자주 아이에게 이제 잔소리를 하고 때로는 화도 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잔소리하고 화를 내게 되면 아이가 이제 그때는 주눅이 들어서 이제 알겠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런데 그 대답이 이제 오래 가지를 않죠. 뭐 또 똑같은 일들이 발생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약간 근심이 들기도 하죠. 그렇지만 계속 아이가 더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혼내기도 하고 또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이 부모로서의 이제 임무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회개에 하나님이 오히려 근심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회개하는 것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일이 먼저 앞서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무조건 뭐 용서해야만 되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의 회개는 너무 가볍게 되게 될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이런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 오히려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당황스러우실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회개와 하나님의 근심이 이와 비슷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말렉 이후에 이제 잘 알려지지 않은 두 소사사가 오늘 등장하나 합니다. 먼저 한 명은 이사갈 지파 사람인 돌라인데 그는 23년간 이스라엘의 사사로 지내게 됩니다. 그가 사사로 어떤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도 바로 앞에 있었던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혼란스럽게 된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상황들을 잘 수습하고 어떤 무너진 질서를 세우는데 앞장섰던 것으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본문에서는 뭐 나오지는 않지만 그가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말을 보면 어떤 외부의 침략으로부터도 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이 길르앗 사람 야일로 22년간 이스라엘을 사사로 다스리죠. 특히 야일은 아들이 30명이고 그 아들들이 모두 어린 나귀를 또 타고 다녔고
또한 성읍 30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제 소개를 합니다. 이것을 보면 일단 야일도 기드온처럼 거의 왕의 버금가는 어떤 권세를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당시 나귀는 값비싼 이동 수단으로 현대로 치면 아주 고급 승용차와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많은 아들들과 이들이 각 성주로 이 성들을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것에서 이 야일이 마치 자신의 왕권을 갖다가 아들들에게 물려준 것과 같은 그런 연상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야일의 이런 특이점 중 하나는 그가 사사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이 다른 사사들은 보면 모두 다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야일만 그런 말이 없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제 학자들은 야일이 어떤 군사적인 이 구원을 이룬 것은 아니고 아마 다스리는 역할만 한 그런 사사였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이처럼 돌라와 야일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이제 다스렸는데 이들의 통치 기간이 보니까 각각 23년, 22년이죠. 앞에서 나온 사사들이 40년에서 80년 동안 다스렸던 것에 비하면 아주 짧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제 평화의 기간들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보겠지만 점점 이제 사사기가 진행될수록 이런 평화의 기간들이 짧아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돌라와 야일의 통치가 끝나자 이스라엘의 고질병이 또 도집니다. 다시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죠. 이 전에는 바알과 아스다롯 요 정도만 섬겼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아주 다양한 신들을 섬깁니다. 바알들과 아스다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의 신들, 이 블레셋의 신들 등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들의 우상들은 다 섬기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정국가의 어떤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하나님은 그저 이런 여러 신들 중에 하나밖에 되지 않는,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이익에 따라서 이 선택하여 섬길 수 있는 수많은 종교 상품 중에 하나 정도로 전락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암몬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팔아 넘기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18년 동안 억압을 당하게 되죠. 이 18년 동안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침묵하십니다. 이 사이에 이제 암몬이 점점 강해져 가고 이스라엘은 약해져 갔죠. 고통을 당한 이스라엘이 오늘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하죠. 근데 하나님의 반응이 일단 냉담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가 택해서 섬긴 우상들로 하여금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마다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을 갖다가 상기시켜 주시면서 다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일단 그들의 그 부르짖음의 거부 의사를 밝히시고 있죠. 하나님의 이런 냉담한 반응에도 이스라엘이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 또 부르짖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 이번 한 번만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 달라라고 이제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에 하나님이 근심을 하고 있죠. 어찌할 바를 몰라 마음에 근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이 속마음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이 꼴도 보기 싫었다라면 아예 그런 부정적인 반응도 안 하셨을 것입니다. 그냥 계속 저 같으면 모른 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마음에 어떤 그들이 회개한다고 해서 그것을 보면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 근심을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있었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전히 열려 있었다. 곧 이스라엘 향한 국률과 사랑의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런 회개가 진정한 것인지 아니면 당장 눈앞에 불을 끄기 위한 어떤 면피용인지 이미 다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이 고통스러운 이 긍휼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하셨어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 긍휼과 자비와 은혜는 정말 측량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이런 긍휼과 오랜 참음으로 말미암아 사실 우리들도 여전히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욕심에 따라 하나님과 세상을 취사 선택하는 이 그런 죄악된 모습들을 많이 보이게 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과 다른 것들을 의지했다가 인생의 고난을 만나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잘못했다고 나를 좀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는 것,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때마다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또 용서해 주시고 또 불쌍히 여겨 주시고 또 우리들의 그 인생의 고난 가운데 우리들을 건져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받고 현재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런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이용해서 어떤 기회주의적인 그런 태도를 취한다면 그건 정말 버려야 되겠죠. 그렇지만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넘어진다 할지라도 또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이 긍휼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스라엘처럼 먼저 우리가 너무 쉽게 가볍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고 너무 쉽게 회개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먼저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하나님의 마음을 금신케 하고 고통스러운 긍휼을 베풀도록 만드는 그런 악한 백성들이 아니라 정말 진실하게 회개하며 더욱더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바라보면서 다시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또한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